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다니엘이 황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기도하는 그의 인격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은요,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령이 내렸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말씀이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고 야차라는 말이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 보좌로부터 이미 응답의 말씀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는 그 즉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10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언제부터 응답받았다고요? 첫날부터. 다니엘이 이제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3주간 21일간 금식하면서 자기를 겸비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3주간. 근데 3주 후에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어떻게 됐다?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자, 오기는 얼마 만에 왔는데
3주 만에 왔어요. 3주 만에 왔는데 응답은 언제 됐다? 첫날부터.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10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다니엘이 보기에는 3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언제부터 응답이 됐어요? 첫날부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나서야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방 신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든지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신을 깨워야 돼요. 그 깨우는 방법이 뭡니까? 막 소리치는 거죠. 막 신이시여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고 그 다음에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춤추고 그 다음에 그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막 제사 드리면서 그 앞에서 막 그 더러운 음행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신이 막 흥분해 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신의 특징이라면, 자, 이방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워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방신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뜻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내가 이미 다 너희를 위한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그 말이에요. 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알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나오는 그 70일의 기간에 메시아를 보내어 구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70년의 계획, 70일의 계획, 이거를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데, 자, 다니엘의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 70년의 계획과 70일의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어요. 먼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야, 내가 지금 이걸 이루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 영원한 작정이 역사 속에서 계시되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서야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자,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죠. 뭐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아니 다니엘도 보세요. 최소한 3주 동안은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평생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며 은혜를 구하는 그 첫 순간에 이미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과 같은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기다림이 필요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보다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지금 자동차를 구했는데 자동차보다는 집을 먼저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주는 수도 있어요. 자, 좀 시간이 걸려서 주는 수도 있고 바꾸어서 주는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것은 다를 수 있어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알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그렇게 부르짖죠. 그럼 나중에 뭘로 끝나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응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응답이 있어요. 최소한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십니다. 그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방인의 기도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자고 있는 신을 막 부르짖어서 깨워야 되고 그냥 아이고 그냥 씨름해야 되고 그냥 막 발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눈길을 끌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내가 응답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 피곤한 거야. 또 하나님 설득해내려면 이래서 기도가 안 돼요. 이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브리엘은 70년 만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서 70일에 만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구속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24절 말씀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얼만큼? 이른 이래를 정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래라는 말은 샤부아라는 말은 7으로 이루어진 어떤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계란 한 꾸러미 하면 몇 개죠? 12개인가? 그죠? 신발 한 켤레 하면 2짝이죠. 그런 것처럼 막
켤레, 꾸러미 뭐 하듯이 이 샤부아라는 말이 7으로 이루어진 어떤 단위를 말해요. 그러면 71에 하면 숫자가 얼마나 되죠? 7, 7, 49, 490년이 됩니다. 490년. 자, 보세요.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죠? 70년.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고 포로 생활이 끝나도록 그렇게 작정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무엇의 모형?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 구속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 70년만 생각하고 이 70년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70년만이 아니라 490년 안에 이루어질, 앞으로 490년 안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70년 만에, 앞으로가 아니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자, 이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0일에 490년 안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70일의 기간에 이루어질 6가지 구속사적인 사건을 열거합니다. 첫째, 허물이 그치며 그랬어요. 허물은 반역을 의미하고 그치며는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반역이 구속의 은혜로 억제되고 이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또 죄가 끝나며 그랬어요. 이 죄는 빗나가다 그런 뜻인데, 자, 끝난다는 말은 봉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죄가 봉인이 되듯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며 그랬어요. 죄악은 본성적으로 삐뚤어진 이 부패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용서되면은 덮다, 속죄되다를 뜻해요. 인간 내면의 깊은 타락과 부패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말은, 자,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 죄인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시편에 주여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가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언제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의를 얻으셨죠. 의를 획득하셨죠. 그 획득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자에게 전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획득한 의를 값없이 전가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랬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이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받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가 소극적인 면에서 죄의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면에서 의의 성취로 짝을 이룹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자, 능동적 순종이 뭐예요? 율법을 이루심으로 의를 성취하신 거죠.
우리를 위한 의를 성취하신 거죠. 그 다음에 수동적 순종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이 완성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성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보다 작게 주십니까? 더 크게 주십니까?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막 깎아가지고 8,000원만 가져. 8,000원만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래, 한 20,000원 써라. 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성격이에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는 대로만 만약에 받았다면요, 구하는 대로만 받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 못 누리고 있을 거예요. 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구하는 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아마 결혼도 내 아내하고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누가 내 아내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사람,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 근데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셨어요. 자, 이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응답은요,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줄 텐데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예언을 읽고 70년 만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즉 70일의 기한에 이루어질 구속사 전체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요청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기도를 가리켜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창고에다 은혜를 쌓아두셨거든요. 그 나중에 그 창고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래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막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대요. 나중에 가보니까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너희가 너희가 받지 못한 뭐 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아 가지고 받지 못한 은혜가 엄청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기도가 뭐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열쇠로 창고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한 꼭 그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문제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창고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변하고요. 내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신다. 더 큰 것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정말 손해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이전에 먼저 기도자를 받으십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크게 은총을 입은으로 번역된 하무도트라는 말은 지극히 사랑스러운, 사모함을 받는, 보배로운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근데 같은 호칭이 10장 11절에도 있어요. 자, 10장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죠. 그리고 또 19절에도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야, 다니엘의 이름이 뭐예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야, 정말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사랑스럽다는 뜻이고, 그냥 사모함을 받는다는 뜻이고, 보배롭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은 기도 내용 이전에 그 다니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더러운 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안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 내용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뭘 받으세요? 우리 자신을 받으세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은총을 그냥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야, 넌 무슨 얘기든지 하기만 해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그냥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호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큰 권위와 위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참 그 사람의 이 위엄이 얼마나 참 이 두려운 위엄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수많은 시종들을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얼마나 참 위험 있는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빡 하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누가 입는 거예요? 죄인이 입는 옷이에요. 베옷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재를 막 머리에 덮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어떤 일만 있으면 이렇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어떤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는 경건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야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죄에 빠진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여기고 그들을 비난하고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죄인처럼 낮추고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위치, 그런 걸 생각해 본다든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선행을 생각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아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나님이 딱 두 군데 계시래요. 두 군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야.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우리는 높고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생활하고 점점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고 할수록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야 이게 성화가 되는 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근데 정말 이렇게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바리새인처럼 점점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고. 그러니까 내 죄를 점점 발견해가고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런 책도 읽었었죠. 어디로 성장하는 삶? 아래로 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장이 뭐냐면 점점 내가 깨지고 겸손해지고 더 점점 죄인이 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는, 나이가 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든 다음에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다 늙어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요게 성화예요. 요게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내가 그걸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뭘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가 뭐냐면 내가 정말 흠없는 양을, 이렇게 값비싼 양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린다, 요게 아니에요. 요게 내가 제사는요, 그 양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 내가 죽여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그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죽여요. 내가 목을 따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양이 누구다? 나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래,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발견해야 돼. 내 죄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상한 심령이 돼야 돼. 근데 반대예요. 반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그냥 더 깨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사를 내가 너무 잘 드리거든. 내가 정성 들여 제사를 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잘 드렸지. 저것들 제사도 안 드리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건생활을 하고 뭐 주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 마찬가지.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이게 다 그릇이에요. 그릇. 거기에 담겨야 될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을 잃어버리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정말 바리새인 되기가 너무 쉬워요.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정말 상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황폐한 상태에 있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 성이, 저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막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그 마음을 품었어요? 다니엘의 그 마음을 품고 주여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소서. 막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중하게 여기셨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영적인 갈망이 없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없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 의무에 충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는 잘하는데 도무지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듣고 그 말씀 한마디에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하겠죠.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염려가 많아지면 정기적으로 그 마태복음 6장을 좀 읽으세요. 아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놓고 나서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하고 마쳤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황폐한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혼의 회심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께서 황폐한 교회의 상태를 보시고 황폐한 영혼들의 상태를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자, 누구한테? 자,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한테 너 아버지께 청하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 그거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을 함께 품고,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 찾기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거 함께 품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정말 얼마나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우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보배죠, 보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한 영혼의 특징은 자기 의가 깨어지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회심의 특징이에요. 회심한 영혼의 특징이에요. 자, 회심이 뭐예요? 회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세상을 향해 살다가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이전에 기도자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발견하시는 그런 보배, 하나님 마음의 보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우고 설득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내야 될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이 좁고 정말 마음이 미치지 못해서 참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 품으신 것을 품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